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야죠. 전체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이제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조를 알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전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상에서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원전 하나님 계획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천국 상속급을 이을 자다. 하는 그가 하나님 형상의 정체성을 사야 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생기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정체성을 떠난 그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4장을 알아야 되죠. 1장 창조, 2장 타락, 그가 3장은 구원계획, 4장은 인본주의 출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또 모세의 중보 기도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인본주의 이야기가 여기에 전부 장세기 1, 2, 3, 4장 알아야 출애굽기와 30일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하느냐는 계시록 19, 20, 21장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 19, 20장 지옥 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계시록 21장, 22장의 영원한 아들로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준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그래가지고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낸다. 이거 전체를 이제 알아야 자, 이것이 집중주랍니다. 그리고 성경 60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숲을 보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아,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도표로 우리가 전번에 보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원전 하나님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천국의 역사, 여기도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 여기도 출애굽기, 신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죠. 그 사람, 천국, 구원, 문화에 대한 이야기, 또 영원 후에 계시록 21장 20일 이야기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거가 알아야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는 천국 이제 교제에 대한 교제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은 어 일부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국가지고 이부는 이제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언약 이거죠. 이거.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교육, 1년 교육 필요한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20에 24장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5에서 31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간에 율법 받고 돌판 받고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석사 사건이 생겨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성막 기구 제작 지시를 받고 35에서 39장은 이제는 성막 기구 제작과 봉헌식을 갖는 것이 자 여기에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서로 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자, 읽겠습니다. 31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모세를 보고 따라왔던 모세를 보고 하나님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모세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안 들어오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못 따랐다면 모세의 사명 또 백성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의 사명이고 백성은 하나님 따라 가나안 땅 가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모세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더디 오니까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하나의 신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 이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 하나님 위주입니다. 목사 위주도 아니고 장례 위주도 아니고 뭐 좌우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위주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영성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라 하는지라. 이 아론도 잘못된 겁니다. 모세의 형이 두 번째 지도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 모세가 40일간 기도를 갔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자 이래 돼야 되는데 같이 동조해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자체도 이 아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따라 온 것이 아니고 모세 따라 온 거예요. 모세 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속성을 알 속성. 하나님 속성을 모르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기도 같은 하나님인데 애굽 땅에 인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본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철저하게 신관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계획을 바로 알아야 그것이 절대적인 이야기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밖에서 꿈에 보는 하나님, 뭐 어떤 뭐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는 하나님, 그것보다도 항상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절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6절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고 똑같은 이야기는 똑같아. 여호와 하나님을 보신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 이단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죠. 이단들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금송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이단들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알죠. 시내산에서 40일 철야 기도하는 모세에게 아는데 그 시내산 철야 기도는 모세에게 하는 이 아이가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시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전지전능하심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이 만드는 그 금송아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지? 자기를 위하여 인본주의. 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섬긴다는 것도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신분주의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고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들에게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이다.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걸 바꿔버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구절에 여호와께서 하반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이다.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 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백성들 내 다 죽이겠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 가문을 통해서 이제 큰 나라를 세워서 혈통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11절에 참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그 신앙 관계, 지도자과는 참 너무 좋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 역할을 잘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모세에게 우리가 발견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 산에서 죽이고 주민에서 친밀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가 말하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은 애굽 사람이 웃습니다. 웃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한테 10가지 재앙 주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 데려가면 그건 다 죽인데 죽이고 데려갔네. 웃습니다. 웃어요. 이런 이야기. 첫째. 둘째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그 언약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고 바닷가 물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을 해, 약속.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언약성, 영원성, 그 불변성을 확 찔러 거예요. 불변성. 하나님 속성을 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들어줘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14절 하나님 뜻을 돌이키죠. 그 말이 맞잖아요. 저 모세 이야기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한다. 그 여기 중보기도, 중보기도.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부께서 저 타락한 인간 내 지옥에 보내겠다.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성자께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들을 구원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 15절에 보면 이제 돌판 두 개를 만들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더라. 자, 십계명을 하나님 쫙 십계명 앞에 줬지만 자, 이 십계명을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해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준 겁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 서술판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새겼어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제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돌판입니다, 돌판. 이것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제 뭐냐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금출중 것을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에 던져버리죠. 확 던져버리죠. 돌판을 깨어지 버리죠. 그래서 자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식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면서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시에 어떻게 하였기에 당시 그들이 큰 죄를 빠지게 했는가 하면서 이 아론에게 이제 책망을 하죠. 아론에. 그래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은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 아론이 잘못한 겁니다. 아론 둘째 지도자 같으면 그것을 말기고 그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뭐 내가 그들 이르기에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적 이제 밑에 내가 불을 다 던지니 금속이 나왔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 모세가 이제 진에 탁 서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있는 선자는 나에게 노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아지에 대해서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내려오라. 또 하나는 너희들 송아지에게 절했지만 회개한 자는 내한테 나오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모든 자는 절을 안 했든지 회개하든지 하나님 편에 돌아온 자는 다 나오라. 아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레위 자손 온 것이 아니고 나오라 함에 스레시하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왔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자손도 물론 이제 성막을 지키니까 자손도 오고 그리고 뭐냐 우상에 참여 안 한 자, 그리고 회개한 자가 다 이스라엘 편에, 모세 편에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하면서 진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중에 레이 사람이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금송아지 편에 선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받았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 형제도 이웃도 뭐 회개하지 않은 다 죽는다 이야기는 죄악은 철저히 도려내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철저히 도려내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있죠. 내 슬퍼하도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죄를 범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립소서. 이것도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 회개하는 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백성들 죄를 사해 달라는 간절한 지도자의 강구한 자기 희생적 몸이죠. 이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죠? 내가 주께 싸우니 아버지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제 이제 34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 인도에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내 앞에 내 앞에 앞서 가서 백성 인도할 내 사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에 갔듯이 우리 주님께서 성부의 명에 의해서 어,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장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시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가라. 항상 이것은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여호수아서 전체까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가나안 땅 이것이 주제.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은 이 그냥 창세기 12장 여호수아까지에 대한 그가 그냥 없어요. 그게 어떤 핵심이 없어요. 그 핵심을 항상 잡아야 돼. 이 핵심은 창세기 15장에 8에서 18절까지 가나안 땅과 맺은 이정표를 잡아요. 그거를 잡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해석이 참 잘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자를 너 없어 보내니 가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 이웃을 쫓아내고 이 내가 사자를 보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든 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여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짐을 가느라. 자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내 사자가 앞에 갔으니까 따라가지 않고 너만 가라. 너만 가라. 내가 참다 참다 해가지고 우라투이 터가지고 또 범죄하면 너를 다 죽일까. 내가 겁이 나서 너희들 따로 가라.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이 떠나지 않았더라.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 자, 기도는 미사 용구를 써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중얼중얼하는 기도. 엄마와 아기와의 대화의 기도. 그냥 아주 순수하게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예요. 그 깊은 기도. 자기의 내면의 기도. 어떤 미사 용구를 쓴 기도보다 그런 기도가 더 깊은 기도예요. 그거를 모세가 또 친구하듯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올라가면은 우리는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께 가고 맙니까? 천국도 하나님 있기에 천국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하나님 있기에 천국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라. 저 이제 대금하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김수리 근사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야. 만약 김수리 근사가 없으면 이 가정이 뭐 필요합니까? 내 집이 내가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지. 김 근사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같이 가야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지.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천국, 이래 돼야 되는데, 천국이 먼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난 안 가겠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신앙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에 앉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죠. 돌이키면서 여호와께서 모시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옵소서. 이것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요. 첫째는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의 언약 어떻게 할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불러 내가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 웃어요 웃어. 이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네 말이 맞다. 이가지고 돌이키고.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안 올라가면 나도 안 올라갑니다. 네 말 맞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분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자 이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성부를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에 의해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그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절대 없어요. 그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하면서 20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 그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였다. 등은 이제 보여주는 하늘 봅니다. 이제 34장은 이제 앞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깨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 4, 1절에 여호와께서 모시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첨구가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끼어진 첨판에 있는 말 그대로 판에 서리라. 이제 돌은 이제 누가 그, 그 모세가 만들고 거기 판서 기록은 이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하나님 아침까지 아침에 시내산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인다 하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죠 하면서 자,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4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알고 그들의 추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어라 하면서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나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엄나하게 섬길까 함이라. 가거든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인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그래서 뭐냐면 여기 사사기 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출애굽하기 전에 보면은 그 전부 다 여기에 가나안 땅과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들과 결혼해 가지고 히브리 언어도 잃어버려 해서 하나님 진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 내릴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약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과는 우리가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아들이 며느리하고 결혼할 때 그 며느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안 믿는 며느리 결혼해가지고 믿음까지 빼앗기고 이방에 대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 떠난다 하면 그 결혼을 말게 해야 돼요. 그 결혼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 28절까지는, 27, 5절, 6절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6월절,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빕월 애굽에서 나왔다. 그 무교병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15일에서 21일이 무교절인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에 대한 기념이다. 또 하나는 무교, 죄가 없는 거다. 누룩은 죄르성을 보니까 죄가 없는 빵을 급히 먹고 빨리 나온 날. 그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이 무교절은 3, 4월에, 3, 4월 달 정도가 무교절된다. 그래서 부활절,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 이제 같은 보통 가까운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나귀 새끼는 내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네가 하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성. 그리고 자 21절에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 날에 칠을 안식일 이야기고 그다음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세말의 수장을 지키라. 칠칠절은 뭐 유월절 직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또 맥추절 이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보리 수확해서 먹으니까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보리 수확 시기가 5월달, 6월달, 양적으로 5월달, 6월달이 그때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말의 수장, 이 새말이라는 것은 뭐 12월 말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가을의 과실, 곡식을 완전히 거두는 날, 가을 곡식을 완전히 거두는 날을 여기에 이제 수장절이라 합니다. 새말.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 겨울 오기 전에 곡식을 완전 거두는 그 날을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실절이라 합니다. 자, 이는 가을 수화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9월에서 10일 양력으로 해야 되죠.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에 40년간 긴념하는 그런 날이다. 초막 오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를 하니까 수장, 저축을 한다. 추측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축은 우리가 진실로 영적인 저축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은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예시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금식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돌판을 기록하였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새겼죠. 그러면서 23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에 손을 들고 신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 말씀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3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께 자수께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 들어가기까지 수건을 가렸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얼굴 광채난 그들하고 백성들과 대면할 때는 얼굴로 수건을 가려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보아도 모세를 더 섬길 우리가 있어요. 모세의 기적과 이적과 광채로 보니까 모세가 하는 줄 알고 섬길 우리가 이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겸손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지도자가 해야 할 덕목이에요. 자기가 막 드러내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드러나다 보면은, 자기가 숭배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2단, 3단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큰 목자일수록, 큰 교회의 목사일수록,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막, 어떤 분은 뭐, 목사님 옷자락 잡아보면 나는 줄 알고, 옷자락을 잡고 막 묻기도 하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장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건축 재료와 백성들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 35장은, 잠깐만,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35에서 25에 31 성막기구 제작 지시함을 이제 우리 하고, 이제 35장부터는 성막기구 제작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을 여기 봅니다. 그 다음에 35장 여기 보면은 35장 잠깐 또, 35장 보면은 언약 성막 건물 안식을 규례한 자, 성막 제작 들어가기 위해서 헌물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노시다. 그래서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해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목과 이제 이것은 덮개용이죠. 덮개용. 덮개. 천막 덮개용이죠. 청색은 뭐였어요? 천국. 자색은 왕권 예수님의, 홍색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실과 가는 배는 흰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결,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이 성의 뜰로 염소털, 뭐 붉은 물들은 순양, 해달,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각목, 벗게 만들 조각목, 등류와 간류, 그다음 향품과 분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라와 애복과 흉배를 물릴 보석, 자 이런 것을 다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정극에 이제 벗개, 그리고 벗개 위에 속죄소, 그리고 가래는 휘장, 그리고 상과 거처와 모든 기와 천설병, 또 불쾌는 등자인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녀이죠. 정거는 성부의 모형, 속죄소는 성자의 모형, 등자인데는 성령의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 15제 분향단, 그리고 관유를 채우고, 그 다음에 16제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17제 뜰의 포장, 그 다음 휘장, 18제 장막 말뚝, 19제 성수의 성기 위하여 정교한 만든 옷, 그 다음 그 아론의 뭐냐면 에봇, 그리고 흉배에 대한 거. 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그래서 20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의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 세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을 자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이거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 적게 드리고 뭐 많게 드리고 그게 문제 기준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많이 갖는 자는 많이 내고 그 없는 자는 적게 내고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장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자, 이것은 덕계에 대한 이야기죠. 조각목 24절에 있고, 그래서 6절에 또 보면은 마음의 감동, 그 다음에 29절 마음의 자원하는 남녀, 이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을 다 드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절에 붙으면 여기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울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 브살셀을 지명한 날이 이제 성전 건축 기술자, 건축가, 건축 기술자, 나는 토목기자, 건축 기술자를 이제 지명한 한 사람 브사셀. 그리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34절 그와 단지파 아이사망의 아들 호올리압을 감동시 가르치게 했다. 그 두 사람이 이제는 건축 기술자로서 여기엔 성막을 이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은 이제 성막 건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1절에 불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만한 모든 일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할지니라. 이제 어, 부사셀과 홀리압이 이제 이 주동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합하여 이제 성막을 건축한 것을 봅니다. 3절에 그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였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 아침부터 계속 가져온 거야. 그리고 5절에 모세의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서기가 백성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막 이거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물러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겠지. 너무가 넘치니까 이제 그 다음 스톱 가져오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이 없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아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모세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소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게 다 헌금해서 이 강장동, 가운동 교회를 지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안 하는 거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나옴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나니 곧 가늘고 배실과 청색과 홍식실과 그룹들을
문이 짜서 지었네. 항상 이것은 뭐냐 하면 성막 지을 때 가늘고 꼰 배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은 항상 따라 네 가지. 네 가지. 순결, 천국, 왕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건 항상 따랐대요. 그래서 10절에 그 복을 서로 연결, 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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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연결은 뭐냐? 우리 공동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가지고 강민성산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공동체. 똑같아요. 이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기구가 연결해 가지고 성막 이런 거 똑같아요. 그게 똑같아. 그래서 연결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네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항상 재직히 대합니다. 복음 간에 바로 서라. 교회 간에 바로 서라. 목자 간에 바로 서라. 그리고 사명 간에 바로 서라.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간에 바로 서라. 다섯 가지는 재직회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참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12절도 연결한 복과 고리 신결을 달고 다른 연결한 복. 20절에도 연결. 그 다음에 14절 그 승만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이 제2인자 위에 대한 어떤 그 덮개 이야 덮개. 여기도 16절에 연결, 연결. 17절 휘장을 연결, 또 연결. 그 다음에 19절에 붉은 물들의 순장 가죽으로 막의 덮개, 제3덮개.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 네 번째 덮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조각목으로 승마시는 널판을 만들어서 그 판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20년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으로부터 남쪽에 널판을 20개, 그 다음 24절 20개 널판. 그리고 또 25절 성막에 따른 북쪽에 하여 널판 20개. 이 널판을 좀 널판. 이 널판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널판이잖아. 전부 널판. 널판. 다 널판 있는 거를 연결. 이것이 성도 한 사람들, 성도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 성말 이런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법궤를 이제 문양단 스위스와 이제 법궤. 자,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불사셀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 법궤죠. 이 성부의 모양 법궤. 그리고 5절에 그 채를 꽤 양쪽 고리에 꿰어 개를 매게 하였으니 순금으로 속죄소 요거 속죄 요거 덮개 요건 천사고 요거 속죄소 요걸 벗겨는 성부 하나님 속죄소는 성자 하나님 속죄소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위에 배치하고 요 그룹 둘 여기 이제 천사 요 그룹 둘을 속죄소 위에 이제 만들고 그리고 구절에 그룹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속죄를 덮음으로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 행하였더라. 그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그룹잖아요. 요 그룹 이런 식으로 속죄를 덮습니다. 덮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설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연설병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전설병은 희생이죠. 이제 희생, 헌신, 이제 금잔대, 떡상, 이 전설병. 이것이 12개 전설병. 희생 12지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잔대.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 일곱은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이 막 놓죠, 불이.
그래, 기도부를 끊으면 안 되죠, 이것을. 그래서 등잔대를 이제 만들면 17절 15 등잔대. 등잔대다 21절에 보면은 등잔대에 나온 개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는데 두 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 안 꽃받침이 있어 연결하였다. 연결. 이래 서로 연결. 그래서 요 기름을 부으면은 요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다 성도들 연결돼 가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이거 성령을 등잔대를 만든다. 그 이야기. 일곱 등잔대 23절. 그래서 일곱 등잔대와 불짓과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25년 분향단. 이제 분향단은 요요 이제 이 향을 이어가지고 향을 피우죠. 분향단 그가 조각목으로 분향단 제단을 만들고 이제 기도. 분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 38절은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죠. 번제단 덕상 덕계 구조 물두멍 번제단 번제단에 짐승을 태웁니다. 짐승을. 번제단 어디냐면 요 앞에 요 번제단 요쪽에다 요 번제단 짐승을 태우고 이제 태우는데 그래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은 어디냐면은 요 앞에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번제를 태우고 제사장이 여기다가 손과 발을 씻어요. 그 자기의 자범죄, 손과 발 잘 씻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제사 예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이 뭐냐면 성막들이 여기 보면 요 성막들, 요 기둥들, 뜰에 대한 이야기 만들고 그 다음에 뜰의 휘장문도 18절에 청색, 자색, 홍색 이것들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성소의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개순회 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다. 7775세겔이다. 그러니까 29달란트와 733개를 현재의 돈으로 해결해 보니까 2천억입니다. 2천억. 엄청나죠? 2천억. 2천억이. 2천억. 2천억을 가지고 이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한 거가 출애굽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가져온 거가 2천억을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고센 땅에서 430년간 살 동안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그 부자가 된 것을 은금패물로 다 바꿔가지고 그 부자 다 어떻게 옵니까? 은금패물 반환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다 사야 되냐? 사가지고 은금패물 다 구워가지고 성소 짓는데 성막인데 다 사용한 거면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도 반역은 했지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거, 제사장 의복. 자,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그런 요 가지고 제사장 의복. 여기 보면은 이제 에봇, 에봇은 아까 요거는 흉패고, 요거는 흉패고, 에봇은 요 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 옷 입는 것까지 딱 조끼처럼 띠 되는 요까지가, 뒤까지 다 에봇. 그래서 이전에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배실로 에봇, 이거 다 보면 여기에 보면 색깔이 전부 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간을 배실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걸치고. 그래서 이제 에봇은 뭐냐면은 에봇은 여기에 그 견장도 있잖아요. 견장은 책임은 책임. 내가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겠다. 책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이 뭘 금실, 청색, 자색, 홍실 여기도 똑같이 요 애복 짜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그것이 네 줄 보석을 만들고 네 줄 하고 그 12개 만들어서 홍보석, 황옥, 녹보석 첫 줄, 둘째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는 호박, 백만호, 저수석, 넷째는 녹보석, 오만호, 벽도. 이 12석, 이건 12석은 뭐냐? 12지파다. 12지파. 12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총칭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12, 계시록 7장 12 곱하기 12, 14만 4천인데 구약 받은 자의 총칭, 신약의 12사도에 받은 총칭을 이제 24만 4천 명이라는데 여기서 열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만 12지파지만 영적으로 열둘은 완전한 숫자다. 그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칭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래 계시록 21장 12,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열두 진주문이 열두 진주문 열두 지파의 진문이 있고 그 밑에 앉아 열두 사도의 일곱 열두 개 보석이 있어 보석. 이제 이것을 여기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뜻하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금과 사슬 흉패를 붙였다. 그래 금사슬, 금태, 뭐 20도 금고리, 뭐 다 금으로야 금으로. 그만큼 천국은 화려한 곳이다.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0일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옷 청색 요거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면은 29절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수나 띠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멋있게 명령하신 되었더라.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시험까지 그 위에 여호와의 성기를 세웠더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멋있게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 이제 이것이 어, 제사장의 다른 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모세의 성막이 이제 마치죠.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기가 모세의 성막이 이제 다 마칩니다. 이것이 다 마치죠. 그래서 여분 여기 다 마치죠. 이것은.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와 같이 장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되었더라. 그리고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들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려는 휘장과 정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그 상과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거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의 모든 기구와 등류를 쭉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일 여호와께서 42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역사를 마쳤다 하면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엔 드디어 성막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봉헌식. 그래서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망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이제는 들어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 5절 또 금향대를 증거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물두멍의 이야기 9절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는 그 보좌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 모든 관유를 다 발라요. 다. 다 발라, 다 발라. 관유를 다 발라, 다. 왜 바르느냐? 관유는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소도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이 임재하지만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거룩성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도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 10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죠.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그 1년 됐지, 일죠. 첫째 해, 첫째 해 나왔잖아. 1월 달에 나와. 또 둘째 해, 첫째 달이니까 이제 1년 돼. 나와서 성막을 세우니라. 그 다음에 또 성막, 19절에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되리더라. 그는 또 증거판을 계속에 넣고 채를 끼워 넣고 속죄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개를 승막에 들어놓고 가래의 휘장을 떨이고 정계를 가리고 여호와께서 모시게 명령대로 되리라 다 됐죠. 그리고 23, 24절 등잔대의 거치 그 다음 26절 금향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9절에 번제단 30절에 물두멍에 대한 하면서 34, 38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3, 4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앞에 듣고 여호와의 강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떨어지 않을 때 두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제부터 성막 시대가 도래. 성막 시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성막 시대가 솔로몬 성전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이 이야기가 이제 서로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연결이 성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보죠. 이제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람셋에 출발해서 숫곳에서 쭉 마라의 선물, 엘림 사건, 그 르비딤 사건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레위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막을 이제 건립을 행까지가 이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음, 잠깐만.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앉아 어, 1에서 12장까지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자 사명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늘의 장면에서 여기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연까지 받았죠. 받으면서 이제 레위기에 대한 작성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법, 대속법, 상법. 요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외부 조직 1, 2장, 내부 조직 3, 4장 하면서 민수기 10장에 다시 신에서 출발을 하죠. 요까지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했고요. 설명했고. 자, 출애굽기에 나타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항상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아주 주요하는 그 제목 핵심.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 빼면은 중요가 빠져버립니다. 자, 출애굽기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 의미를 풍성하게 보는 책이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 진행, 완성되는 천국 운동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 가지고 창세기 12에서 요하수아까지에 있는 중간 부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출애굽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운동의 일부가 출애굽기다.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죄와 세상에 묶인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고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만 삶을 얻는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재성이 나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화의 삶을 산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시아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예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출애굽의 중심에서 메시아 구속의 그림자가 있다. 예표, 그다음 계시, 그림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은 피를 묻은 문설주가 집의 죽음 죄를 면하고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 오셔서 자신의 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한 사건을 예표한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 날. 그런데 예수님도 1월 14일 날 마지막 유월절하고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꾸고 이 성만찬의 실체가 십자가 예수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거치된 날까지 1월 14일 날 다 이루어졌어요. 하루 만에. 그때는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이 하루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 마태복음 26, 27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 6월절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는 것을 예표로 한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신약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한다. 성도가 죄 종살이 벗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광야 40년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 왔던 삶을 사는 신앙의 여정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신앙에서는 언약에서 정립됐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되었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되어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금송아지 사건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언약이 회복되었다. 우리도 죄지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또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가운데 그 하심은 하나님 나라 중심은 하나님 임재를 보인다. 이 성막, 오늘날 교회, 그리고 이 성막은 심령 천국인 내 마음에 있는 심령 천국을 이야기한다. 하는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이 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구약의 성막,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의 교회는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것을 다 성막, 성전, 교회라 그런다. 우리 마음.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표다. 구조와 봉헌식은 장차 옷을 예루살렘 무이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 시아가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한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요약하면 1장은 이제 핍박이죠. 핍박인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 못하면 이거는 왜 바로가 어린아이를 죽이려는지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 후손의 대립, 창세기 15장을 읽어야 하고 2, 3장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도자를 탄생시키는데 이것은 출애굽 시킬 지도자, 특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의 12장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10가지 재앙은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의 싸움. 그래도 여자와 후손과 뱀의 싸움을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출애굽과 2월절과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진 13에서 28절 홍해바다 사건과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것, 훈련. 그런데 12장은 홍해바다 사건, 이도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9의 40장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한 율법 수여, 성막 건축, 봉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결국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게 여정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예수의 십자가 세례를 통한 구속 성도의 나그네 삶과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삶,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나,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중심 구절이 에, 출애굽기 3장 8절이잖아요. 자, 이것은 온 구약교의 사명이고, 신약교의 사명은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18절.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종들은 애굽을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예. 사도행 20장 실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네. 그래서 출애굽기나 우리가 사도행 26장이나 같은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를 요약하는 예수 천국이다. 여기 이제 출애굽에 나타난 천국의 구절들.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출애굽 결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성과 하나님 임재의 구체적인 실현을 완성한다. 단순한 고대의 구출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이자 모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외곽과 종살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를 구속하여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천국의 첫 단계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형성을 해보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율법 수요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 천국 문화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과 질서를 살아갈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 헌법의 재정을 알 수 있다. 말씀이죠. 따라서 출애굽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천국 문화를 세워가는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결정적으로 출애굽 마지막 성마의 완성과 하나님 영광 임재로 마무리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구체적인 시작이며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범 공통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의 결론은 한민족 고대 역사의 거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나라의 천국을 이루는 천국 운동의 원형이다.
이것은 훗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천국운동의 구속적 예표이며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부름과 사명을 제시한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정립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